자, 우리 찬송가 217장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맘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맘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아직 우리 본당에 예배를 드리러 오신 분들도 몇 분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이 예배위원들 함께 본당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예배위원들은 예배 모든 순서에 따라서 일어설 때, 앉을 때 그냥 그대로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1월 3일 신년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하루 또 한 해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그만큼 자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 또한 그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섰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동안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찬양 성부,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번입니다. 시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모든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하혜영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거리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의 첫 예배에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결단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한 해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저가 우리 백등교회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1년도 갈 때에 힘들고 짜증날 때 하나님이 보아사 하나님이 계셔서 저희들에게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백등교회를 이제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올해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올해는 일꾼을 뽑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또
그 자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 건축을 통하여 식당 건축도 하고자 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좋은 업자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백등교회 식구들에게 하나님 올해를 건강함뿐만 아니라 꾸로 가는 부끄럼도 당하지 않는 우리 백동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힘들고 짜증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1년도 일꾼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 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다니엘에 있으신 목사님에게 영역에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는 하다하되 그 말씀을 한 해를 가지고 살 때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가 아니라 평생을 가지고 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목사님의 능력에 붙잡아 주옵소서. 저희들을 이끌어갈 때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기도의 동력자들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를 통하여 모이지 못한 우리의 기도의 동력자들에게 하나님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동력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2021년도에 하나님 건강하게 기도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기간마다 있습니다. 기간을 축복하여서 그 기간을 통하여 우리 백동교회가 우뚝 설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오늘 군에 간 자녀들 아내의 비대위 예배를 참석하지 못했지만 직장 문제로 하나님 어디로 가가 있든지 이 시간을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교회 앞에 광고 올립니다. 오늘까지 원래는 비대면 예배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시 당국으로부터 특별한 다른 지시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중에 안내가 나오는 대로 저희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 듣기로는 이게 이대로 연장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찌 될지 참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결사안 공동의회 관련해서 동의사항을 문자로 그리고 전화통화로 지금 수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결사안 공동의회를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우리 중직자들에게 예결사안 이 권한을 허락해 주신다고 동의를 해 주시는 그 동의를 온라인으로 받고 있는데 문자로도 주셔도 되는데요. 연락이 없으셔서 제가 전화를 드리게 되는데 전화 드리는 것도 재밌더라고요. 예, 한 분 한 분 통화하고 인사하고 새해 인사하고 하다 보니까 참 의미는 있습니다만 시간은 걸려서 이러다가 동의 다 마치고 나면은 우리 성도님들 다 모여서 직접 이게 그냥 직접 결의를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될 수 있으면 예결사안 빨리 집행을 하고 싶은 욕심도 있습니다. 성도님들 문자 아직 안 보내주신 분들은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그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년의 첫 주일을 이렇게 예배로 올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특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정직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요, 12광주리를 남기신 그야말로 기적을 보여주신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전에 일어났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까? 14절과 15절에 6장 14절 15절에 이런 반응을 보여요.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바로 오실 그 선지자다, 그 메시아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집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산으로 떠나신 것을 알고 이곳저곳을 샅샅이 뒤져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아주 매몰차게 말씀하십니다.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이들은요,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예수님 내게 이 샘물을 줘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떡이 항상 있기를 원했어요.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나 그들은 이 떡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원한 떡은 그들을 배불릴 수 있는 가시적인 떡이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떡은 전혀 다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3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요, 예수님 자신이 떡이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걸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서로 수군거리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많은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성경은 이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니네들이 먹은 떡 그거 말고 나를 먹어야 된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사람들이 다 떠났는데 그 중에 정말 충격적인 사실은 이 떠나간 사람들 중에서 제자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6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왜 이들은 예수님을 떠났습니까? 그들은요,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무엇입니까? 기대가 달랐던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바로 그들에게 떡을 배불리 먹게 해주는 존재, 그게 메시아였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메시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지만 사람들이 바랬던 메시아는 그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들에게 계속해서 떡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분으로 이해했는데 예수님 본인은 야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생명의 떡입니까? 아니면 육신의 떡을 무한히 주시는 분이십니까? 과거 한국 교회가 바라던 예수님의 모습은요, 사실 본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보았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국 교회는 오랫동안 예수님을 우리에게 육신의 떡을 주시는 분으로 인식하고 있었죠. 기복주의적인 태도, 축복 대성회, 믿는 대로 된다라는 식의 사고로 세상의 부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구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사람들에게도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왜냐하면 당시만 해도 한국 교회는 이러한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약속된 아들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많이 받아서 양적으로도 성장했고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제 교회는 성장해서 전까지는 받아먹기만 했던 수준에서요, 이제는 어느 정도 육신의 떡을 스스로 장만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었죠. 그리고 교회는 말씀을 통해서 이런저런 또 그 현상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떡을 주시기만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신의 떡을 안 주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반응하게 되었죠? 어떤 이들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어떤 이들은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갑니다. 예수 믿어도 별 다른 거, 달라지는 거 없네. 이런 현상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떡에만 관심이 있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그동안에 우리 교회에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숫자가 요즘 막 줄고 있어요. 물론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것은 교회에 거품이 빠지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거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콜라나 사이다와 같은 탄산음료, 또 맥주를 즐기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맥주 확 부었을 때 콱콱콱 하면은 거품이 확 올라옵니다. 그럼 거품 하고 착 놓죠. 제가 놓은 건 맥주가 아닙니다. 네. 놓으면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거품이 싹 빠지는데요, 확인해 보면 이 잔에 음료가 반도 안 차 있는 걸 보게 돼요. 그게 그런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거품이 빠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이 거품들이 말썽을 많이 일으켰죠. 이제는 거품들이 빠져나가면 교회가 어느 정도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리라 기대해 봅니다. 어쨌거나 과거를 살펴볼 때에 우리는 잘못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요, 처음부터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에 더 많은 가르침을 가르쳤어야 했어요. 그러나 이것보다 이 영생보다는 떡에 더 관심이 많은 우리들의 좁은 시야가 이 진리를 다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나는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가르쳤어도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예수님은 떡을 주시는 분이시야 라고 규정을 했던 것처럼 한국교회는요, 떡을 원했고 예수님을 그저 떡을 주시는 분으로 규정했고 그저 예수님께 떡을 달라고 하면서 맹목적으로 쫓았던 것이죠. 그리고서 이제 때가 되어서 예수님에 관한 진실들이 밝히 드러나게 되자 이들은 하나씩 둘씩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육신적인 일 또한 구하라고 합니다.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니까 구하세요. 왜요? 그들은 지금도 그들에게 떡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건 맞죠. 하지만 그들도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 언젠가는 이러한 갈등의 순간에 서야 할 때가 옵니다. 자기가 거품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드러내야 될 때가 온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사람들은 하나씩 둘씩 예수님을 떠나갔고요. 예수님은 남은 12제자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67절에 보니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하죠. 얼마나 비장한 말씀이십니까? 그런데 이 말씀의 원문은요, 사실상 직역을 하면 너희는 안 가냐예요. 너희는 안 가냐? 이것은 정말로 천지 차이가 나는 뉘앙스죠.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말에는 어쩐지 예수님이 좀 측은하게 느껴지는 그런 좀 불쌍한 느낌도 있는데 너희는 안 가냐? 이런 말은 예수님이 너무나도 당당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어쩐지 예수님은 제자들 없이도 혼자 잘 계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당당함이 느껴지는 말씀이에요. 자, 왜 예수님은 이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친히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아마도 제자들의 마음을 찌르고 뜨끔하게 만들고 싶으셨던 것이겠습니다. 마침 제자들의 대표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68절, 6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주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 대답은 아주 정확했습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 머리로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모두 다 베드로의 그 아름다운 고백, 멋진 고백을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16장 16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멋지게 고백을 했었죠. 하지만 그의 입술의 고백은 이러했을지 몰라도 그 삶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삶의 고백이요. 베드로 또한 예수님이 붙들리시자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의 삶을 돌이켜볼 때에 또 그 또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주실 떡에 대해서 욕심을 완전히 내려놓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말은 참 잘했죠. 하지만 그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멋지게 보이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허영심과 또한 세상의 떡에 대한 그런 욕심보다 더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만 그러했습니까? 아니죠. 제자들 모두 다요. 예수님께서 영광의 그날이 오시면, 그날이 이르면 나는 이런 높은 자리에 있어야지, 나는 저런 높은 자리에 있어야지 하면서 자기들끼리 벌써 누가 큰 자냐?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먼저 싸우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 모두 비록 예수님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내심 마음 한쪽 구석에는 세상의 떡에 대한 욕심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혹시 이런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의 모습 같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머리로는 충분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죠.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에 관해서 아주 정확하게 진술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남은 제자들처럼 아직도 그 마음으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들을 은근히 기대하면서 이 예수님의 이 세상에서의 이 떡을 향한 우리의 욕심들 아직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무조건 돈을 많이 벌어야 하고 무조건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 자식들은 무조건 성공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주님을 고백하되 우리의 지식이 정말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에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떡이 포기가 되지 않습니까?
뭐 정말 그렇겠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있어요. 저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것들이 저도 있다고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에 기도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를 바라면서 주님의 넓으신 자비하심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모으고 그들을 결국엔 순교자의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날마다 주님께 인도함을 받아서 이 세상의 떡에 대한 욕심을 조금씩 없앨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정말로 순수한 사랑의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정말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재미있는 것은요, 거기 남아있는 자들 중에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자, 4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2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부터 6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자,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무엇이죠?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또 다른 종류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돈이 모이면 그걸 훔쳐가는 겁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번다고? 지금 유다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안 가냐? 라는 예수님의 질문은 제자들에게 통일하게 주어졌습니다. 가룟 유다를 향해서도요. 가룟 유다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를 향한 질문의 의미는 완전히 달랐을 거예요. 제자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 내가 세상의 떡을 주지 않아도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라는 의미로 다른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면 지금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야 너는 찔리지도 않냐? 제발 좀 나를 떠나라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만일 이때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떠나갔다면 그가 오늘날 이처럼 욕을 먹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었을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남았어요. 예수님께서 너 안 가냐? 하셨는데 끝까지 남았다고요. 그 자리에.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이용 가치가 떨어져 버리자 곧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참 유감된 말씀이지만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이런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경제적인 것을 이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속이고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돈을 어떻게 해서든지 유용해서 자기에게 이득이 되게 하려는 시도들이 있고요. 교회에서 정치를 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인맥을 쌓고 명성을 얻고 돈도 벌고 권력을 행사해 보려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또 다른 예를 들자면요. 나만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능력의 사람이야. 내가 능력의 종이야 라고 포장하라고요. 정말 사람들에게 이 돈을 많이 뜯어내는 그런 사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만 선지자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는요, 이 신천지 그리고 재림 예수 그 날을 막 허위로 유포하면서 성도들에게 돈을 뜯어내려는 그런 이단 교주들, 그리고 나만 선지자다, 다른 사람들 다 사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바로 이러한 유형에 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기가 재림 예수가 아니라는 걸, 자기만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를, 자기가 정말로 종말의 그 날을 정확히 점지할 수 없다는 거를
그 누구보다도 자기가 잘 알 텐데도 그들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돈벌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곳에도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 중에도 혹시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돈을 벌어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권력을 얻어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가룟 유다와 같은 태도를 가진 그 사람들 가슴 아파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너는 안 가냐 하시면서 떠나기를 바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도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이들에게 휘둘리지도 상처받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와 같은 이들 본인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회개하시고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떡을 누리십시오. 예수님 통해서 장사하고 돈벌이할 생각 하지 마시고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안 가냐? 이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은 또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것을 보니까 늘 예수님 곁을 떠나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들인 줄 믿어요. 하지만 우리의 중심은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너는 왜 여기 있니? 너는 왜 나에게 예배를 드리니?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과연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어떤 이들에게는 너 아직도 떡에 대한 욕심 버리지 못했니? 하고 답답해 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이에게는 야, 너는 제발 가면 좋겠다. 너는 내게 오지 않았던 게 더 좋을 뻔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떡을 향한 욕심도 버리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출세해 보려는 생각도 버리고 우리는 그저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는 사랑하는 백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살아간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우세중에 흘린 몸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육신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한 양식들이 또한 있고, 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을 알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먹이시며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 전국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도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들을 돌파할 수 있도록 돌파구들을 열어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 주변의 연약한 지체들, 이들을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지체들을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또한 우리의 마음을 또 열어주시어서 조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꺼이 도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이 지체들 병약하여서 또 이 치료를 받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오늘도 천국의 삶을 살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동안에 이 어려움들을 또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헌금도 올립니다. 지금 교회에 직접 나와서 하나님 앞에 또 드리지 못하지만 구분해 놓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한 것, 그것이 바로 헌금이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받으시는 줄을 압니다. 모든 이 제목들로 올리는 이 헌금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것들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와 또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또 이 물질들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교통하심이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로 결단하는, 그리고 절대로 주님을 이용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겠다고 결단하는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